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간 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오로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설교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만나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비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에 모여서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설교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또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한 시간 주님과의 기도 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무엇이든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삶의 순적함과 형통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곧 하반기가 시작되고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보다 우선이 되어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여름 짧은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청년의 때와 학생의 때를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알락로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새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알락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내 가족을 보살피듯 따뜻한 표정과 온유한 성품으로 잘 인도하여 어려운 발걸음을 한 새가족들이 더욱 평안히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섬김을 받는 자에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이 다 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웃 간의 문제로 인하여 주차장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분쟁으로 번지지 않고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결과가 맺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100일 성경 읽기와 또 피택자 교육 등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 기쁨으로 잘 받아 매일의 삶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단에 서신 김기훈 목사님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영적 권능이 세워져 기도하는 것마다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며 무엇보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목사님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처음이시고 나중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1에서 6구역 구역장 권찰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에서 6구역 구역장 권찰드립니다. 구역장 권찰은 역시 영성으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송에 힘이 막 묻어나는데요, 보통 맨정신으로는 부르기 힘든 찬송이거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가운데 이 찬송을 선정했으니 영성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곡인데 감사합니다. 그 찬송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구역장 권찰들이 서게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에서 6구역 구역장과 권찰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찬송했습니다. 주님, 그 가사 하나하나에 묻어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 믿음 변치 않고 날로 날로 믿음이 더 커지며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역장로와 권찰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분들의 입이 열려서 기도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며 마귀가 쫓겨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분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삶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그 실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살피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했는데, 아멘이나 우리가 반응을 하기는 하지만 새 사람이 그놈이 뭔데?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제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막연히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그냥 새롭게 해야지, 새 삶을 살아야지 할 때 아무런 유익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절하게 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신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6절을 통해서 새 사람의 실제를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분노입니다. 분노. 사실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이 욱을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원치 않는 행동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면 흉악한 강력범죄로 뉴스에 보도되지만 그런 일들 중에 상당수가 원래 그런 계획되어 가지고 진짜 악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러야지라는 건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로 일어난 범죄보다는 작은 일 하나에서 일어난 이 분노를 계속 풀지 못하다가 분노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가해자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다면 후회입니다. 후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 자리에서 계속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불쌍히 여겨줘서 형을 어느 정도 약간 감해주죠. 이걸 모르는 밖에서 사람들은 재판장이 미쳤다, 어떻게 나라의 법이 무너진다 막 그러는데, 실제로 강력범죄처럼 보도된 사건들 중에도 결국은 가해자가 분노를 풀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분노가 싹 사라지고 나면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던가.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도 없죠. 분노를 풀지 못하면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 분노는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분내지 맙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욱하면 망합니다. 다 여기에 뿔뚝성질 하시는 분들 제법 앉아 있을 겁니다. 내가 한번 욱한다, 난 뒤끝 없다. 근데 욱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새 삶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분노를 두 번째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두 번째로 다루고 있죠. 거짓이 없는 삶을 첫 번째로 다루고 있고, 두 번째가 분노입니다. 이 분노가 참고 쌓이면 결국 무슨 계명을 어기냐면은 6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처음부터 사람 죽일 사람 없습니다. 근데 분노를 해결이 풀지를 못하다 보니 나중에 진짜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26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 문장을 좀 풀면 좋겠는데요. 이 26절에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동사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는 뭘까요? 네, 직역하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분노하라입니다. 분노하다. 분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을 보면 분노하라, 그리고 죄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분을 품은 채로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이게 직역에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분노하라, 그리고 죄짓지 말라, 그리고 분을 품은 채로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자, 이걸 3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분노하라입니다. 분노하라. 분노하지 마라 해야 맞는데 이 원어는 분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분노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분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론 우울증도 분노의 표출이긴 합니다. 사람이 분을 내지 않으면 열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욕도 없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혈기는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욕망이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서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는 분한 마음이 일어나야 뭔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잘 해내게 됩니다. 이 분노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분노가 잘못 표출되거나 이 분노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악이 받쳐오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이 분노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오르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열망하다, 열정을 품고 뭘 향해서 힘을 쓰는 모습이 이 분노의 또 다른 모습이기는 하죠. 열망하기 때문에 열망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분노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생긴 분들이라도 분노하는 부분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분노하는 분야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열을 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천사 같은 분인데 정치만 보면, 뉴스만 보면 막 불을 내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는 거의 대부분 천사와 거의 직결되는 삶을 사시는 분이 운전대만 잡으면 악마로 바뀌는 분도 계세요. 사람이 분노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자극되어지면 막 열을 내고 열망을 품고 분노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에요. 이 분노는 다른 말로는 나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분노합니까? 어디에 열정을 내고 있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막 분노하고 열망을 품으면 그 사람은 가난에 상당히 예민한, 가난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살아오면서 가난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가난 얘기만 하면 뭐 욱하는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도록 그의 삶이 가난과 직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자 이러면 막 화내는 분도 계세요. 왜 이런 걸까요? 어릴 때부터 공부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공부 그러니까 공부에 공자만 들어도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떤 분이 공이랑 화내는데 찾아 이러면 아 그래 공차로 가야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데서 그 사람의 열망이 나오는 겁니다. 대학을 좋은데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큰 사람은 대학 얘기만 나오면 분노하기도 하고요. 정치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정치 얘기만 나오면 열을 내면서 정치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노하는 그 분야를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물어보십시오. 서로 묻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분노하십니까? 물어보시고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에 분노하십니까? 결국은 자기가 열망하는 관심사에 사람은 분노하죠. 우리는 그러면 성도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어디에 분노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분노하라 했는데 어디에 분노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분야에 분노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복음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부분에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일 앞에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데 어떤 이유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일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분노를 표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공의가 굳고 정의가 무너지는 이런 악에 승리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이런 분노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노인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옆 친구가 아버지를 욕하는데도 웃고 넘어가고 있으면 이 친구는 바보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내 부모를 욕할 때 분노해야 됩니다. 그거는 분노하지 않으면 그 친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누가 분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못 들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빠지는데 우리도 옆에서 호호하고 웃고 있으면 우리는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복음에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분노하십니까? 분노하셨죠. 어디에서요? 가장 평화롭고 가장 은혜로운 장소인 성전에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어느 정도 표출했습니까? 미치광이처럼 하셨습니다. 상을 다 뒤집어 버리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채찍질하면서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완전 난동을 부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완전 남봉꾼입니다. 협작꾼이었습니다. 완전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분노를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죄 짓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만나는 거냐? 여기에서 기도가 안 되면 어디서 기도하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그렇게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제일 먼저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분을 내어라입니다. 분노를 표출하라. 그럼 어디에? 의로운 일에, 좋은 일에, 올바른 일에, 거기에 분노를 표출해야 됩니다.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는 전부 다 천사들만 앉아 계신데 분노하면 좋겠습니다. 막 분노합시다. 복음에 분노하시고 마귀에게 화를 내시고 어떤 것도 주의 역사를 막지 못하게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죠. 두 번째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죄 짓지 말라. 이게 두 번째죠. 분노하는데 악에 받쳐서 분노하면 반드시 죄가 뒤따라옵니다. 분노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분노하기는 하되 바르게 분노해야 되고 잘 분노해야 되고 죄 짓지 않도록 분노의 방향과 분노의 질을 충분히 자제하고 조절하는 절제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분노하는 분야도 달라져야 되지만 분노할 때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그냥 분노하는데 진짜 막 악에 맞춰가지고 주위에 손에 잡히는 거 다 때리 부수면서 막 집어던지고 이런 분노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노한다고 자제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우리는 분노하기는 하되 두 가지입니다. 바른 일에 분노하고 바르게 분노해야 됩니다. 다시 어떻게 분노하자고요? 바른 일에 분노하고 바르게 분노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게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는 불과 비슷하죠. 이 땅에 불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낙후되겠습니까? 근데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불을 다루기는 하는데 이 불을 못 다루면 어떻게 되죠? 타 죽습니다. 그죠? 큰 불이 되어서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분노할 때 이 분노를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의학적으로 보니까 분노가 시작되면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게 됩니다. 그리고 코피졸, 카테콜라민 이런 스트레스와 같은 호르몬들이 막 양상이 돼요. 분비가 돼요. 근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선 콧구멍이 막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숨이 막 헐떡헐떡거리게 됩니다. 몸에서 열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엄청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혈당도 막 올라갑니다. 이 분노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죠. 외적으로도 신경계를 막 자극하면서 실제 우리의 근육들이 울그락불그락 바뀌기 때문에 표정 관리가 안 되게 돼요. 이 분노는 그렇게 됩니다. 점점점 조절이 안 되다 보면 결국은 터져 나오는 거죠. 뭐가 하나 막 날아가야 되고, 막 얼굴이 막 화가 나면서 온갖 찡그린 인상으로 막 큰 소리를 내야 되고, 이 분노를 표출하도록 만들게 돼요. 근데 분노를 표출 안 하고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분노를 표출 안 하면 이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마음을 막 분노로 불이 끓어오르게 되면서 우울증과 침울한 그런 모습이 일어나면서 자학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해하기도 하고 엄청난 심적인 문제로 일어나게 되죠. 이 분노를 잘 표출하는 게 필요해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죠? 왜 아벨을 죽였죠? 영적인 분노가 참 일어났죠. 동생보다 못했거든요.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기 예배는 안 받아줘요. 이게 자존심이 구기죠. 동생 앞에 늘 부끄럽고 화나죠. 분노가, 동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두고 있으니 안색이 바뀌죠. 그러면서 어느 날 마음의 병이 시작됩니다. 내가 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겠지.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원문에는 없지만 원래 창세기 원문에 보면 야 우리 들로 가자라는 형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로 데리고 가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거기서 죽이다는 단어가 돌로 쳐 죽이다는 단어예요. 쳐서 죽이는 거예요.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될 때 주님이 뭐래 그러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왜 다스리지 못했냐는 얘기죠.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결국은 삼킨 바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풀어야 됩니다.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 엄청난 그런 피해를 만들어냈죠. 192명이라는 사람이 사망하게 된 큰 사건이었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방화를 저질렀죠. 왜 방화를 저질렀을까요? 결국 보니까 비관입니다. 분노입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가 속에서 끌어오는 걸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 어느 날 참지 못하는 분노 속에 그냥 불을 질러버려서 지하철에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성경 구절 하나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3절 4절 여러분 한번 꼭 적어 놓으시고 화날 때마다 이 구절을 꼭 읽어야 됩니다. 27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너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노에 대한 얘기입니다. 3절 다시 올려보십시오. 돌, 모래도 쌓이면 엄청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분노는 어떻다고요? 이 돌보다 더 무겁대요. 돌의 무게도 무거운데요, 분노를 쌓아나가면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 것보다 더 힘겨워지는데요, 이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쌓아놓으면 결국 이 무게에 자기가 지게 됩니다. 4절도 다시 띄워주십시오. 분은 어떻다고요? 잔인합니다. 홍수 같습니다. 창수 같습니다. 투기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를 풀지 못하면 결국은 잔인해지면서 홍수가 모든 걸 덮어버리듯이 다 덮어버립니다. 모든 걸 다 깽판을 쳐버립니다. 될 대로 되는 식으로 뒷일 생각하지 않고 다 쓸어버립니다. 누가 이 투기를 막을 수 있겠어요? 이 투기 앞에 누가 서겠냐라고 얘기하죠. 분노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 때 반드시 뭘 해결해야 되냐면은 분노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모든 것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우리의 열망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분노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될 텐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성도는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분노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화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얘기합시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랑할 건 아니지만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진짜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 근데 싸울 일이 없었느냐 하면, 싸울 일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안 싸우느냐? 말을 안 하니까요. 싸우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집 사람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풀릴 때까지, 마음이 좀 풀려서 대화가 가능해질 때까지. 근데 자녀들하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자녀들하고 할 때는 막 제가 말을 하니까 이 말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오히려 화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 자녀도 악이 받치니까 대들기 시작하고요. 제가 모르는 1년 전, 2년 전 얘기를 막 꺼내기 시작하면 저는 대화가 안 되죠.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 이게 막 화는 제가 먼저 냈는데 늘 제가 당해요. 잘 때 막 화가 납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반박 못했지? 뒤늦게 나중에 막 생각이 떠오르는데, 내가 다시 가서 싸울까?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하자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그냥 두십시오. 그러다가 화가 조금 가라앉으면 대화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풀어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주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분노가 일어날 때 푸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단어일까요? 분을 품은 채로 해가 지게 하지 말라. 이 직역은 그렇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의미를 잘 풀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했는데, 원래 직역은 분을 품어 있는 상태로 해가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되죠?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을 품은 채로 다음 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분을 품은 채로 내일을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분을 풀어내고 내일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노는 오늘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화가 나는데 내일 풀지 이러면 죄 짓게 되고, 이 분노가 어느 날 자기를 잠식하게 돼요. 이 분노는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풀어야 됩니다. 다시 옆에 있는 분 다시 얘기하십시오. 분노는 오늘 풉시다. 문제 해결은 오늘 시켜야 됩니다. 분노는 오늘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을 수 있는가?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어야 됩니다. 화가 나면 술을 드시는 분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화나면 거의 대부분 술 먹습니다. 거의 99%. 술을 못 먹는 사람은 빼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화가 나면 우선 술집에 갑니다. 스트레스를 풀 때 술로 풉니다. 근데 여러분, 술 먹으면 스트레스 풀립니까? 아니면 뭔가 표출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풀기는 풀죠. 표출시켜버리니까, 자제가 안 되니까. 술을 먹은 순간 자제가 안 되니까 이 분노를 풀어버려요. 어떻게 풀까요? 욕을 하고 짐승짓을 하고 그다음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 정신 차리고 나면 분노는 풀렸죠. 근데 뭐가 남죠? 지었던 죄들이 남아요. 엄청난 파편들이 그의 삶에 다 펼쳐져 있고 자기 몸도 고장이 나 있어요. 그렇게 푸는 거는 제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요, TV 보면 거의 모든 드라마가 다 우선 스트레스가 생기거나 분노하면 모든 드라마는 다 뭘로 푸냐면 술 먹는 거로 풀어요.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어떤 드라마든지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분노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뭘로 푸는지 보십시오. 다 술 먹는 자리에 가서 술 먹는 걸로 풀어나가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방이 계속 일어나요. 아이들까지도 다 그런 거 보면서 화나면 술 먹으러 가자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최악입니다. 절대 술로 풀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분노를 좀 다스릴 수 있는 정신적인 약을 처방받으십시오. 해결이 안 될 때는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큰일 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도움되는 수준에서 약 도움을 좀 받으면서 또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노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분노를 품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풀어야 될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분노를 제일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는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분노하고 아파하고 절규하고 또 갈망하고 꿈꾸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이 시편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그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시편을 통해 보십시오. 대부분 다 뭘로 푸냐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출합니다. 사람들에게 표출하면 죄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표출합니다.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해서 내게는 잠잠한 자 같으십니까? 나를 왜 무덤에 내려가게 만드십니까? 언제 내 기도 들어주실 겁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보이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표출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다 들어주세요. 주님은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표출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내 마음을 감싸줘요. 그러면 거짓말같이 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사그라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조금 전까지 화내었던 부분이 부끄러워지고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떤 해결책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새로운 방향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준비해 가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더 중요합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로 끝나죠? 염려 속에 기도 시작되면 끝은 어떻게 끝이 나나요?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강력한 손에 꽉 붙들려서 기도가 끝이 나요. 그래서 분노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마다 쌓이는 이 분노를 매일마다 우리는 뭘로 풀어야 되죠? 매일 기도하면서 푸셔야 합니다. 다음 날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실제적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분노를 잘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삶 속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옛 기질이 있어서 욱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가 표출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서 죄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삶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어 새 삶을 살아야 하겠으니 무엇보다도 분노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이 분노 앞에 아름다운 행동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한 주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한 주간의 모든 삶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